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돈하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시간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연애였음을 고백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통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력 사용이 종식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올 때 주여 외면치 마시고 저희에게 얼굴을 보시사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간증하며 구역 행축과 문화 행축 초대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당에서 진행되는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께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학습, 입교 세례받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소년부, 윤년부, 가을 행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수능과 취업생들 모든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목회 비전을 함께 품고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콰이어 최종 연습이 있었습니다. 콰이어들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특세를 향한 뜨거운 기도로 연습에 임했습니다. 특세 기간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특세를 향한 마음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온가족 주일학교 가을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온가족 주일학교가 스튜디오를 떠나 야외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 간증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눔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김종원 담임 목사는 울진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주제로 울진 중앙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진행됐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원 담임 목사는 2박 3일 동안 부흥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CTS 위크 특별 찬양 집회로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CTS 위크는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실황은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 25일 화요일 낮 12시 30분 전국으로 방송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구역별 행축 1초 주간으로 태신자를 구역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프라미스홀 앞에 불꽃 마크를 부착하며 행축에 초청된 VIP들이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구역별 행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특세에 참여하여 연락하기입니다. 1초에 실패한 구역은 2초와 3초를 기약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와 프라미스홀 앞 비전센터 1층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28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특세의 자세한 소식은 오늘 배포되는 특세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에 동참하신 분들은 1,555명, 연인원 3,326명입니다. 특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기록해 헌금하시면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그룹이 본당에서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물결에 동참해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는 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이런 따뜻한 정을 식사와 특식으로 나눕니다. 이 사역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온정을 나누실 분들의 후원은 화면과 주보에 소개되는 후원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심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새기며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 크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얻으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특별 새벽 부흥 현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최종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11월 5일이죠. 5일 맞죠? 5일 날 3시 공연, 7시 공연 두 번의 공연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티켓 판매가 시작되어졌죠. 뒤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티켓을 구입하셔서 11월 5일 좋은 시간, 여러분의 가족끼리도 좋은 시간 되지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한번 발걸음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곡 리스트가 왔어요. 곡 리스트가 왔는데 우와 진짜 화려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몰라도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뮤지컬 곡들이 쭉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 특세 노트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죠. 꺼내보도록 하십시다. 특세 노트 한 페이지만 딱 넘길까요? 특세 광고를 보시면 특세 광고 3번에 특세 개근 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일 들어오실 때 이 특세 노트 뒷면에 보시면 특세 출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출석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스티커 이렇게 딱 붙이셔가지고 채우시면 우리 개근 상품도 좀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개근 명판에 여러분의 온 가족 이름을 좀 올리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 본당뿐만 아니라 1층 프라미스 홀이 오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활용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층이 아닙니다. 1층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경중 특세는 뭐니 해도 새벽에 온 성도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인데 다시 재현되어지죠. 식당도 오픈되어지지만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2층에 세미나실도 식당으로 오픈되어지니까 그 공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일 뒷면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특세 제일 뒷면 안쪽에 보시면 거기에 특식 메뉴가 있는데 이거 참 뭐랄까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내일 아침 새벽 식사는 뭐죠? 맑은 소고기국. 그 다음 날은 뭐죠? 빨간 소고기국. 왜 월요일은 맑은 소고기국일까요? 월요일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많이 오는 날이니까 아이들이 먹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맑은 소고기국으로 그렇게 대접합니다. 우리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인사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동원 목사입니다. 이번 특세에 다시 말씀의 초대를 받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홍수 때 제일 귀한 것이 물이죠.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말씀의 희귀함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 네, 우리가 말씀답게 응답할 때 시대는 새로워지고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세에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역전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위대한 과제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규선 목사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누구에게 이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에 이끌린 사람은 결국 사람의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 이끌려 성화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고 경산중앙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10월 27일, 28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자가 계신 분에게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새벽에 뵙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가 5시, 새벽 부흥회가 5시라고 해서 5시에 나오시면 약간 낭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당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3,000명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찍 서둘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그렇게 겁먹은 표정 하지 마시고, 되게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난다. 자, 그러면 믿음 좋은 가문에서 어떤 자녀가 나올까요?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오고,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 어떤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못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도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는데 이걸 어떡하냐는 거죠. 실제로 그러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게 고민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나보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목사이지만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 신앙의 어긋난 길을 가는 그런 자식을 보면 솔직히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걸.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어떤 좋은 장모님 가정입니다. 권사님 가정입니다. 그런 직분자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배반한다? 또 불신 결혼을 감행한다? 여러분, 최근에 시즌인지라 주보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결혼식 광고가 실리잖아요. 오늘은 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결혼식 광고가 실리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주례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 날 한가해요. 안 불러줘서. 또 남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믿음의 집안에 이 어떤 자녀들이 연루되어져 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꽤 많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식 일은 우리가 장담을 못한다,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고 쓱 덮고 지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두 왕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 아들 므낫세가 나오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제 완전 패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이 민족이 살 길이다,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남유다의 공공연하게 있었던 그 뭐랄까요, 산당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깨뜨리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다시 보도록 할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가운데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뿐만이 아니죠. 선지자 이사야 와가지고는 네가 죽고 더 이상 못 산다, 짐 싸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엎드리고 기도하여 생명 연장 15년,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다윗 이래로, 우리가 다윗은 익히 잘 압니다만은 다윗 이래로 300년 만에 정말로 믿음의 왕으로 신실한 왕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히스기야였죠. 이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떠했는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릅니다.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33장 2절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가정 아내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의 이 므낫세의 악행이 이렇게 딱 집약돼 요약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아들입니다. 므낫세.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집 자식이 더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집 자식이 더 심하더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서 다윗 이래로 300년 만에 처음 이런 신실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콩 심으면 되고 콩 나야 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많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의 교훈을 차근차근 쫓아가면서 함께 확인하고 또 깨닫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한 번 더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죠. 믿음 좋은 부모였죠. 근데 이게 아들 된 이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니올시다. 왜냐? 히스기야가 일평생 이 생애 전체를 봐서는 일평생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한 번 삐끗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는 그렇게 덤으로 받은, 보너스로 받은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없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그 시기에 히스기야를 성경이 어떻게 고발하느냐. 자, 역대하 32장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그 시기, 생명 연장 받았던 그 시기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병상에서 일어난 그 다음에 15년이라는 생을 덤으로 받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쑥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그 정도로. 근데 불행하게도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 3년이 지나서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할 때죠? 범죄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막 돌이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였는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유다 나라 도처에서 그냥 솎아내고 추방시키고 그럴 때였는가? 아니올시다. 병들어 자기가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빡빡 기면서 겸손히 엎드려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였는가? 그것도 아니올시다. 그건 그 전에 얘기고, 그 전에 옛날 얘기고. 성경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딱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내려졌다고 기록하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나고 자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전반적인 생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가 막
자라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자라나서 신앙 인격이 막 갖추어지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돌이켜보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사람을 살 수 있는가? 나는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가지고 좀 신앙은 좀 뒤로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맞춰놓고 이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 자녀는 하나님 없는 부모를 정확하게 배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믿음의 자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이런 교만한 부모 밑에, 교만한 히스기야 밑에 노출이 되었을까요? 몇 년 동안? 12년.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막 자라는 어떤 12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비춰본다면 뭐 초등학생 이런 시절 말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중학교 시절, 요럴 때 여러분은 신실하게 사셨나요? 본이 되는 삶을 사셨나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시대의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남들은 믿음 좋은 부모라고 인정하죠.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켜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분자 가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뭐예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희생양. 결국 그 희생양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자기가 키운 이 아들이 29년간의 자기 업적을 그대로 원점으로 돌이켜 세워버려요. 므낫세가 통치한 55년 동안 유다는 철저하게 피폐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피폐해져서 그 후에 다른 왕들이 이걸 좀 이렇게 세워보려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재건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마는 므낫세가 왕에서 죽고 난 이후에 56년 만에 남유다는 이제 진짜 망합니다. 586년에 한 가정의 흥망승쇠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이 뭔가 결과도 얼마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좋아요. 한결 갖고 싶어요. 그걸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마음에 한다. 다지면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주의 법도대로 그렇게 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말씀대로 했다, 규례대로 했다,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게 기록에 쭉 남겨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그냥 내팽개쳐 있었던 유월절, 그걸 다시 지키면서도 역다의 말씀에 보면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규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린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랬던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사람이 변해버렸어.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 특히 신앙이 조금 변질될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죠. 그건 뭐예요? 말씀 따라가던 신앙이 돈 따라가는 인생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싹. 바벨론 왕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뭐랄까 친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제 이미 사자가
당도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다 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를,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를 앞에 두고 뭘 했느냐?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뭘 자랑했는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막 감격해서, 당신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낫게 해다, 막 감격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때는 그렇게 했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사자 앞에서 뭘 보여줬다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여러 제치고는 창고의 모든 것 여러 제치고 다 보여서 자랑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자랑. 군기고 여러 보였습니다. 뭐예요? 힘 자랑. 이런 시기에 누가 자라났다고요? 아들 므낫세. 진짜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말씀대로 그래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돈 맛을 알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 그때 아이가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예민하고 영적으로 막 자라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은 뭘 따라 사셨나요? 말씀 따라 사셨나요? 아니면 돈 따라 사셨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운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어떤 뭔가 여러분의 힘을 자랑하며 사셨나요? 그러니 므낫세에게는 말씀 교육이 될 리가 없었죠.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살려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그렇게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가 자라고 가치관이 성립되어지고, 그 시기에는 돈 따라갔습니다. 세상 따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자기는 이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모르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꽉 세뇌가 되어졌어요. 돈. 그러므로 히스기야는요, 아들에게 돈은 물려줬겠죠. 왕위는 물려줬겠죠. 그러나 과거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했어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따라하십시다. 한결같이 사랑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아들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살 기회를 겨우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은 아들이잖아요. 자기는 병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아들을 얻었잖아.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회춘의 증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막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생명 연장의 증거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뻘뻘 기고 돌아다니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총애했느냐 증거를 알 수 있죠. 지금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에게 거의 막내. 근데 왕위를 넘겨줬다니까요. 수많은 후궁들이 있고 그 많은 왕자들이 있어서 왕위 계승자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치고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를 넘겨줬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해요. 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기가 무섭게, 이게 오르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뭘 하는 게 있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3절 그의 아버지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그대로 다시 세웠다. 그대로. 아니 고작 지금 이 당시에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거든요 12살이 뭐를 안다고 산당을 세운단 말입니까? 뭘 안다고? 지금 산당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므낫세는 아버지에 대한 화가 있는 거. 아버지에 대한 화. 그러니까 막 바나나처럼 아버지가 한 것은 뒤집어야 돼. 아버지가 한 건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다 뒤집고 있는 중인 거죠.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을 사랑했는데 아들의 마음에 증오만 심어주었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 자녀의 마음에 화가 쌓일 수가 있나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나요?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자식의 마음속에 화가 쌓일 수 있다. 예, 있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느냐. 아무렇게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마도 히스기야도 아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들쭉날쭉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를 사랑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왜 오히려 아들의 마음속에 화가 쌓이도록 내가 그냥 왕이 오르기만 해봐라, 내가 다 뒤집어 본다, 이런 화가 쌓이도록 왜 만들었을까?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고 다윗 이후로 300년 만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우리 아들에게 사랑했는데 화를 쌓는, 이거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원인을 찾았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렇죠?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배우기는 배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우나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히스기야의 부모는 누굽니까? 그 악명 높은 아하스. 히스기야는 자기 부모로부터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면 되는지 배워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아하스 아시잖아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주일날 설교를 안 듣고 계시군요. 아하수가 누구냐면 아무도 덥지 않는 개똥벌레 기억나시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버리니 아무도 덥지가 않죠. 가슴을 내밀어도 손잡아주는 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 통치 초기에는 전쟁 치르기에 바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떤 짓까지 했느냐? 잔인하게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또 같이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예, 요거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자식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뭔가 복 받을 줄 알고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잔인한 아버지 앞에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녀 사랑하는 뭐 법, 그런 개코나 살아남은 게 귀하죠. 자기 형제들이 불타 죽는 걸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뭐만 악순환됐는지 볼까요? 한 세대를 건너뛰어 갑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또 므낫세, 이렇게 한 세계를 건너뛰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까는 아하스였고, 할아버지 아하스였고, 므낫세. 손주가 어떻게 하느냐?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톡 빼닮아가지고 똑같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상하잖아요. 왜냐? 므낫세는 아하스를 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를 본 적이. 근데도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거죠? 애석하게도 중간에 히스기야가 마음에 막
묻어두었던 그 상처, 그게 자식에 쑥 전달된 거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은 삐뚤어지기가 너무 쉽죠. 들쭉날쭉해요. 자기 방식대로예요. 그래서 원치를 않지만,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지만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있었던 그 상처가 대물림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년기에 충분한 사랑을 부모에게 받지를 못했나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유년기에는 충분한 사랑을,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 우리에게 마음에 분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특세 정말로 생명 걸고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다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슴의 간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장 위험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유년기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푹 잠기지 못한, 위험하죠. 나는 사랑했는데 자식은 아니올지다인 거예요.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이라고는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상처, 고통, 불안, 원인 모를 증오, 이런 게 내가 원치를 안 했지만 쓱 대물림 되어지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아버지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므낫세를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므낫세가 희생양이야.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에 한결같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것은 유익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면 자식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가을을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도 가을 학습 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거행할 텐데 학습자 호명할 때 예라고 큰 소리를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아, 크게 예라고 대답하세요. 김경남, 김찬년, 박춘선, 예,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또 백희정, 손인수, 신명순, 이진아, 태현정, 예, 이렇게 광민아 외에 8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서약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듭니다. 이제부터 죄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학습 이후에 세배라 받을 때까지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광민아 외 8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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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설의식을 거행하는데 세례자 역시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김성자, 김혜영, 송정수, 오지민, 은정우, 이경남, 이광운, 이다혜, 이재현, 정원석, 만이간단, 예, 다 이러셨습니다. 강대홍의 11명. 여러분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으시고 적어도 그렇게 하셨겠죠. 이제 신앙과 삶이 세례에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어제 저녁에 문답을 마치고 오늘 이 시간에 세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본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세례 후 예수님의 몸된 경산중앙교 세례교인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실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올라와서 우리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정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오지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경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광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원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재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강대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다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혜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만이간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송정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문답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하고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분명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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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시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공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강대홍 외 11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주안교회 세례교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우리 학습 받은 분들 그 자리에서라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가족 친지들, 또 교육자들, 장로님들, 하여튼 뭐든 축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등단하여서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마음을 다해 찬양해 드리십시오. 아주 먼 옛날. 배영자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계획이 있었죠. 축하해요. 너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귀하게 너의 나온으로. 우리 학습 받은 분들을 향해서도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사랑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향해서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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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마음에 드려요.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 다 내려가 버리셨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올라오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존재 목적은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습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학습, 우리 오늘 학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애를 축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축하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평생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눈동자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습받은 분들 하나님의 신앙의 길들을 잘 지켜 내어줘서 하나님의 세례까지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가족이 축하하며 축복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감격과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들을 함께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옛날 세례받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학습받은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신 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 가족이 계시니까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황성미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조현양 성도님 박수하십시오. 허두경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건수현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강명애 오순복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배선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축하리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아멘. 모두 절하고 외치리라. 우리 모두 여호와의 성을 찬양합니다. 영광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특세를 진행하면 당연히 알람을 고쳐 맞출 줄 아는 그런 아빠, 자녀들 들쳐 업고 와서 장의자에 눕힐 줄 아는 그런 엄마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문화세와 같은 희생양을 낳지 않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